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도시 피렌체 한 곳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거대한 대리석 하나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돌은 성당 장식을 위한 아주 잘 구별된 조각 작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들이 이런저런 작업을 시도했지만 이 돌은 생각보다 다루기가 힘들었어요. 이미 잘못 깎인 흔적도 있었고 대리석 자체에도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을 포기하고 결국 그 위대한 작업은 중단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불만을 가지기도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망가졌다.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실패한 돌이다. 버려야 한다. 저걸로는 아무 작품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그 대리석은 수십 년 동안 햇빛과 비를 맞으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흠집난 쓸모없는 큰 돌덩이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실패의 흔적을 보았고 누군가는 쓸모없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조각가 한 사람이 그 돌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당시 겨우 26살이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버려진 돌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그 돌의 상처와 결함, 흠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이, 믿음의 청년 바로 다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망치와 정으로 그 돌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실패했다고 버린 자리, 상처라고 여겼던 부분들까지도 작품 속에 녹여내며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갔어요. 마침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작품이 바로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 중 하나라 불리는 뭐죠? 다비드상입니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겠죠? 영상으로나 또는 직접. 놀라운 것은 이 걸작이 완벽한 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했던 돌, 실패 흔적이 남아있던 돌, 누군가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버려진 돌, 그 돌이 이 거장의 손안에서 걸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바로 이 피렌체 마당에 버려졌던 흠집 가득한 대리석과 너무나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바닥에 버려진 비참한 한 맹인이었습니다. 성전문을 나선 예수님의 눈에 그 맹인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를 함께 본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까? 참 차갑고 잔인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맹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요?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인 맹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비참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신학적 호기심을 채워줄 연구 대상이자 정죄의 대상으로 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이런 장애가 있거나 어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린 것은 그가 죄가 있든지 그 부모가 죄가 있든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벌하시고 치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철저한 인과응보의 관점이었습니다. 너가 아프냐? 불치의 병이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 묵상하셨듯이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제자들의 시선은 철저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과거에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원인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누구 탓인가? 과거라는 감옥에 그 인생을 가두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과거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나한테 옛날에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나한테 예전에 잘해줬던 사람이야.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봐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평가하는 것이 정죄가 아닌 이상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를 치를 때도 무엇을 보죠? 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양력을 봐요. 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그것이 철저히 사람의 관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는 우리는 뭘 떠올리죠? 과거를 떠올립니다. 내가 예전에 과거에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나? 내가 그 과거에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과거와 원인을 캐묻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폭탄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과거에서 미래로, 원인에서 목적으로 완벽하게 전환시킵니다. 누구의 탓이냐를 따지는 그런 눈을 감고 이 절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내일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던 유대 사회와 제자들의 시선은 피렌체에 주저앉은 돌을 보며 고개를 짓던 그 사람들의 눈과 비슷했습니다. 망가진 인생이고 이미 실패한 돌덩이. 누구 때문에? 왜 이런 돌을 여기 갖다 놨는가? 그러나 영혼의 위대한 거장이신 예수님이 그 실패해 보이는 인생 앞에 서시자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전혀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미래를 보신 거예요. 세상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의 찬란한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이 말해주는 첫 번째 진리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그분 안에서 성취될 미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물론 그 과거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보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어제에 머물지 않고 그분이 펼치신 내일을 향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들추는 어떤 검사의 서류들이 아닙니다. 작업들이 아니에요. 절망으로 가득 찬 과거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바꿔버리는 미래에 대한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복음의 정수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어떤 면에서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변호해 주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을 좀 바꾸어서 만약 자기 잘못으로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 짓밟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떨어뜨린 이를테면 폐인이 된 사람이 우리 눈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폐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건 자업자득이야. 저건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방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저 비참함은 그의 죄의 결과가 맞아. 허랑방탕하여 폐인이 된 탕자가 맞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그가 망가뜨린 과거의 원인들이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이 부서진 인생을 통해 앞으로 내가 행할 구원의 역사이고 그가 내 안에서 회복될 찬란한 미래야.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진주를 캐내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이든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망가진 인생이든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최종 결론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결과물이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뒤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면서 그 과거의 시선을 머물지 않으십니다. 늘 그분 안에 있는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시선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맹인이 듣고 있었어요. 가장 생생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맹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했던 그 말은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이 맹인은 맞아, 나는 이래나 저래나 저주받은 인생이야. 누구의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때 맹인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맹인에게 정말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맹인이 실로암으로 씻으러 가잖아요. 그 씻으러 가던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의 말만 들었다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때 손을 아마 쳐버리고 기분이 나빠서 돌아섰을 거예요. 사람을 아주 비난해도 이 정도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비난할 수 있냐면서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 나는 너를 과거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찬란한 미래로 바라보고 있다. 그의 영혼에 용기와 희망이 되었고 그의 마음에 먼저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침을 섞어 진흙을 바르실 때 그가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가만히 기다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혹 섞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만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 우리를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 위로만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은 이제 그 미래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말씀 한마디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고 폭풍을 잠재우셨던 그 예수님이 왜 이 맹인에게는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이 번거롭고 기이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바로 내 눈을 떠라. 마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비밀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사용된 이 진흙이라는 단어는 화면을 카메라로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카메라로. 본문 이 6절에 사용된 진흙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빚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이라는 유명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단어가 무엇이 쓰였는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그 용어랑 똑같은 말이 사용되었어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눈병에 걸리거나 눈의 기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흙을 이겨 그의 감긴 눈 위에 채워 넣으신 행위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던 그 창조의 사역의 재현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재창조의 주님이심을 이 맹인이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그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유대 구전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침을 뱉고 진흙을 반죽하고 눈에 바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3가지, 즉 치유와 반죽 노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금지된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의 전통의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죽은 몸을 살려내는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시고자 거룩한 도전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인 현실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손이 닿았고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데 즉시로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시로 눈이 번쩍 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흙이 눈을 덮어버리는 바람에 맹인의 눈앞은 어쩌면 전보다도 더 찝찝하고 캄캄하고 불편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고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아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찬란한 미래를 보세요. 그분 안에서 변화될 우리 형상,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거룩한 성도의 삶,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은 어쩔 수 있다고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내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창조의 손길을 대셨는데 왜 내 문제는 더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도박이나 중독으로 부서진 가정에, 음란이나 다른 범죄함으로 무너진 영혼에 주님이 손을 대고 치유하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어둡고 답답한 진흙 묻은 상태가 지속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처럼 때로 우리 눈에 즉각적인 승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결코 아니에요. 철저히 감추어져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답답한 진흙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진흙을 바르신 채 어둠에 서 있는 맹인에게 명령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맹인의 눈앞은 여전히 암흑이었어요.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자기의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움직였어요. 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엘렌 화이트의 교육 126페이지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의 일을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느낌이나 감정,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 발을 내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본문 7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단 한 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상하는 그 단어였어요. 즉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못에 가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냄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씻으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룩한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한자리에 앉아서 남들의 동정심을 구걸하던 그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 그분 자신을 던져주시며 그분 자신이 신뢰함 되심을 알려주시며 이제 너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증언하잖아요. 그의 파송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나의 역사를 증언해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로암으로 가라는 그 파송은 그를 사명자로, 또 하나의 사도로 보내신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내 눈에 명확한 증거가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명령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던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걸어간 순종의 길, 그 길은 결코 우아한 길이 아니었어요. 레드카펫이 깔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실로암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
뭐 약 6, 700m, 실제로 걸어가는 길로 따지면, 걸음수로 따지면 약 1km에 달하는 길이었어요. 게다가 평지가 아니라 그 고로만 따지면 아파트 30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를 내려왔어야 했어요. 가파른 내리막과 계단과 비탈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와 노점상으로 가득 찬 복잡한 시장통이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허옇게 바른 채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벽을 더듬으며 그 계단, 그 거친 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기이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저 사람 눈도 멀었는데 정신도 멀었나 봐. 눈에 뭐 웬 더러운 흙을 바르고 저러고 다닐까? 이 맹인은 온몸으로 쏟아지는 수치심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질 수도 있었고, 땀과 눈물이 진흙과 범벅이 되는 처절한 길을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면서 낙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낙심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거 다 헛짓 아니야? 그냥 돌아갈까?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무슨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났겠어?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을 경험하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가라 명령하신 그분의 약속을 단순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길일 수 있고 아픈 길일 수 있고 낙심을 견뎌내야 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그 순종의 걸음입니다. 마침내 맹인은 실로암 물소리를 들었고 그 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서 눈을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생수가 닿으며 눈을 덮고 있던 마른 진흙이 씻겨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시신경이 살아나고 예루살렘의 강렬한 햇빛과 실로암의 푸른 물결이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거예요. 성경은 그 경이로운 장면을 단 한 문장으로 선언하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예수님이 내 삶에 이미 시작하신 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실로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이자 선택이에요. 씻어져야 밝아집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담긴 능력과 약속을 믿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실로암을 향해 예수를 향해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 속에 있는 아주 역설적인 한 장면이 있어요. 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내려가던 날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초막절이었어요.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화려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단 한 명의 대표 제사장이 순금으로 된 황금 항아리를 높이 들고 수많은 제사장 무리와 레위인 찬양대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웅장하게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거대한 행렬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성전 계단을 지나 실로암 못을 향해 갑니다. 그 실로암에서 물을 퍼 담아요. 그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한 종교의 축제 속에서 정작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참된 메시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빛 대신 예수를 철저히 거절한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던 이 한 사람 맹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제사장들처럼 화려한 세마포 옷도 없었어요. 황금 항아리도 없었습니다. 호위해주는 군중도 없었어요. 오히려 눈에 진흙을 허옇게 바른 채 온갖 조롱과 수치와 상처를 경험하면서 홀로 그 가파른 비탈길을 더듬어서 실로암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의 눈에는 가장 비참하고 꼴불견인 발걸음이었지만 그는 제사장들이 평생 만지지도 못했던 진짜 실로암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유일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일반 개신교회의 유명한 찬양인 실로암과는 다른 찬양이에요. 어두운 밤에, 이건 이제 개신교에서 부르는 실로암이고, 우리 재림교회에는 과거 우리가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에 예찬말이라는 앨범 2집에 수록되었던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여기 다 나오지 못했는데요, 세상은 모두 어둡고 빛은 사라져갈 때 실로암 목가에서 주님 씻으라 말씀했네. 우리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빛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실로암 못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보냄받은 자 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1절만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반주의 반주를 따라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 남경 집사님 크게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모두 어둡고 빛은 사라져갈 때 실로암 못가에서 주님 씻으라 말씀했네. 우리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전혀 없어도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빛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실로암 못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보냄받은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반주를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 마음의 눈을 감으셔도 좋고, 오늘 본문의 맹인이 실로암을 향해 걸어가는 그 힘겨운 발걸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언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더러운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며 홀로 비탈길과 계단을 굴러 떨어지듯 내려갔던 이 맹인의 처절한 길은 사실 온 인류의 죄의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 쓰신 채 수많은 군중의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며 거친 골고다 비탈길을 피 흘리며 오르셨던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맹인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걷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순종의 길 너머에 자신보다 더 처절하게 버림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외쳤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실로암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올라가는 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내려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보냄을 받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먼지와 피투성이와 눈물로 그렇게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실로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못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실로암이 되게 해주소라는 찬양을 방금 전 불렀지만 사실은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만들어진 그분의 못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그 피렌체 마당에 버려졌던 흠집 가득한 대리석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장 미켈란젤로의 손이 닿자 버려진 그 돌은 다비드상이라는 세계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의 깨진 과거를 보며 실패작이라 조롱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과오들이나 범죄들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보시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으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그분의 명령을 믿고 그 명령 안에 들어있는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실로암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뜨고도 예수를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그 화려한 종교의 행위들을 내려놓고 비록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나를 던지는, 실로암 못에 나를 내던지는 그 처절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끝, 실로암 못,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못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내어 던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반주를 좀 부탁.
네, 저희를 대신해서 임경자 지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챕터 51장 생명의 빛 후반부를 읽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춤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호된 시련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와 구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선입견은 매우 강력하고 바리새인의 의는 너무 왜곡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소격되었던 자에게 물으신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유대 사회와 제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는 예수님,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광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연결되기를 결심하고 소망합니다. 네, 임경자 지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5월 30일 안식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의